어제 수요일. 자,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요한복음 우리 3장 14절에서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복음 단계에서 우리가 이미 거듭남할 때 지금 요한복음 3장은 자세하게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3장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그죠? 니고데모를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누구를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유대의 관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얘기는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는 뭐냐면 바로 제사장 그룹 중에, 바리새인 그룹 중에, 서기관 그룹 중에, 사두개인 그룹 중에 대표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니고데모는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학자로 최고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면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아마 원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야. 니고데모 하니까 왠지 젊어 보이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좀 원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니고데모가 뭐라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또 어머니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그래도 나이가 그렇게 젊지 않은 원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으려고 했던 자인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거듭남, 그럼 어떻게 거듭나라는 얘기인가? 그때 니고데모가 말했죠.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볼 수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살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율법을 흠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그 목적지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율법을 행한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너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8장부터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막 고쳐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죠? 늘 요즘에 제가 마태복음을 자주 강의하는데 마태복음에 좀 맥을 좀 잡아주고 갈게요. 그러면 오늘 성경 공부가 좀 더 쉬워집니다. 간단하게만 잡으면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족보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족보인데 뭐라고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자가 달라요. 마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특히 로마의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어떤 고위층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나중에 사도행전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들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기 때문에 뭐를 굉장히 강조하냐면 메시아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즉 무슨 얘기죠? 왕됨.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오늘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예언됐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이걸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제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후손, 아들,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씨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 이 뱀이 누구죠?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꼬시고 유혹하여 하나님과 단절시켰던 그 장본인이 뱀이죠. 뱀으로 형상화한 사탄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여자가 그래서 뱀을 싫어해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이제 올 건데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씨예요. 씨. 자손이라고요. 혈통.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면 그 혈통은 누구여야 되냐면 뭐 다 거두절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바로 셈의 반열이어야 됩니다. 그죠? 노아의 아들 중에 셈, 야벳, 함인데 그 중에 셈 족속에서 나야 되고 셈의 아들들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 이삭의 아들이어야 되고요.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 야곱의 아들이어야 되고 12아들 중에 누구여야 돼요? 유다 지파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유다에게 뭐라고? 네가 사자 새끼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사자는 뭘 상징해요? 왕을 상징해요. 왕. 네가 사자 새끼고 네가 왕이 될 거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서 하나님의 홀이 떠나지 않을 거다. 이 홀이라는 건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왕들 보면 뭐 이렇게 하나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왕권을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 누구?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그 씨앗, 아브라함의 씨앗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아들이어야 돼.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기록이라면 이제 여호수아,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나라가 형성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가 지나 사사시대 때 룻기가 있죠. 룻기. 그 룻기에는 뭐로 끝나죠?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 이야기로 딱 끝나는 겁니다. 왜? 이제는 유다 지파 중에 누구 얘기로 지금 성경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삭, 야곱, 12아들의 유다 그리고 누구 얘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구약은? 다윗에게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중에는 이제는 이 역사서가 끝나고 선지자들이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사야서 7장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에게 징조를 줄 건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처녀가 잉태해야 돼.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처녀가 잉태한 그 아들은 한 아기가 낳는데 그 한 아기는 영존하는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야. 그분은 영존한 하나님이고 아버지시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는데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한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근데 이 땅에 온 한 아기가 하나님이시고 영존한 아버지신데 그분이 이사야서 53장에 뭐를 짊어져야 돼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위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걸 에스겔서는 뭐라고 하냐? 에스겔서 34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이 올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구약 사람들부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기다렸죠? 다윗 왕이 오길 기다렸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족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괜히 족보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구약서부터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그 다윗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걸 선포하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에 집중하냐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에 집중하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구약의 성취시다. 이거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어떤 내용들이 써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뭐와 맞물려요? 구약의 출애굽기와 맞물리는 형상으로 갑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한 것 같아요. 그죠? 했어요. 자, 그리고는 마태복음 5장에 그럼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셨냐? 이걸 마태복음 5장부터 이야기하는데 5장부터 7장 뭐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려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임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요, 애통하고요, 온유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려고 화평케 하고요. 그러니까 팔복이 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시러 예수님은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제는 우리가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죠. 말이라는 한 말, 두 말 하는 그릇을 말하는데 그 말 아래 가둬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들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 들어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로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소금과 빛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착한 행실을 하나님의 영광에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방법은 뭐죠? 끼두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착한 행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착한 행실이 뭘까?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착한 행실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산상수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과는 어떻게 구별되어 사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막다뜨리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해주냐?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마태복음 8장부터 하는 얘기인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세 가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문둥병자, 또 백부장 하인, 그리고 장모 10병.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뭐라고 정리하시냐면 이거를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의 성취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진짜 병을 고치셨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나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여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렇게 병이 낫는 것처럼 난 너희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러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너희가 왜 산상수훈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걸 왜 못하는 줄 아는가? 왜 산상수훈을 아무리 우리에게 줘도 그 말씀을 왜 우리가 지켜 살지 못하는 줄 아는가? 우리는 병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뭐로?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질병을 고쳐주러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9장에 가면 이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이제는 뭐와 연결시키냐면 죄 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해서 병든 사람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런 상징적으로 지금 뭔가를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죄의 질병에 걸렸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풍병자가 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걸린 친구 데려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8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병을 고쳐주셨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는 중풍병자를 보시더니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갑자기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몰려있던 바리새인도 야 자기가 뭔데 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아시고 내가 바로 죄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는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지금 이런 질병이 걸린 것처럼 너는 바로 죄의 질병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탄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그 죄는 누가 갖다 준 거냐면 바로
사탄이 갖다 준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즉 아담이 뱀을 통하여 아담이 유혹을 당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죄의 영적 질병이 찾아왔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12장에 가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12장에, 물론 그 앞에도 있는데 12장에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거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거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게 될 것이고, 그죠?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며,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사탄이 사탄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이 만약에 사탄을 내쫓는 거면 그게 무슨 집안이냐,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성령을 통하여 내가 만약에 사탄을 내어 쫓은 거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사탄을 내어 쫓음으로 이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사탄을, 그런다 뭐라 하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즉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시기로 오신 거예요. 그 영적 질병은 뭐죠? 죄입니다. 그 죄는 어떻게 생겼죠? 사단이 우리에게 죄로 얽매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그 사단의 권세를 꺾고,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 그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얽매였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요. 이게 마태복음 전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 지금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밟혔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거듭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은 물과 성령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그죠?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 정도로 우리가 기억해야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즉 꽃과 꽃은 떨어지고, 그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요. 그리고 그가 말한 그 말씀 뭐래요?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거듭난다고 이야기하죠. 이걸 야고보서 1장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단순히 복음만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누가 같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이 정도는 아셔요. 그죠? 데살로니가서 1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니 뭐요? 큰 확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건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게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를 에베소서 1장 13절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하죠. 여러분들 복음을 들은 것도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어디서? 그 안에서 듣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믿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죠? 그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열려 성령님이 임하셔서 인침받는 겁니다. 그죠? 이게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는 거듭나야 되는데 그래야 네가 볼 수 있어, 이 얘기인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병든 자들을 막 고쳐줘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해줘요. 팍 뜨게 한 다음에 갑자기 바리새인 보고 니들이 소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걔네들이 내가 왜 소경이야? 나 한 번도 눈 감은 적이 없어. 그랬더니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이고 쟤네는 안 보인다고 하니 뭐요? 제가 보는 사람이야. 거듭남이란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산상수훈,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를 알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죠? 문둥병 걸린 자, 혈루병 여인,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 믿음을 누구를 설명했냐면 바로 가나안 여인이요. 저 가나안 여인이 너무 좋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게 뭐라고 해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택함받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에게 나는 떡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하죠? 죽은 개와 맞습니다. 올소이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죽은 개들도, 그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얘기인 거예요. 죽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제발 그거라도 주십시오. 나는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옳습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걸 인정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네 믿음이 크도다. 즉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보는 사람인 거죠. 이게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알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인 걸 알아. 그 예수로 말미암자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난 걸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래서 근데 거듭나는 법은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런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요? 전했죠. 그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죠. 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이런 전체적인 그 예언의 성취신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 복음이 뭐죠?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거 너무 다 외우는데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도 몰라. 이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복음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복음에 뭐라고 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높이 들었어요? 뱀을 나무에 높이 달는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뭐 안 읽어볼게요. 다 아는 장면이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이제 이놈들을.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좋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뭘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줘요. 그 불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려 죽게 하는 거예요. 이 불뱀은 어떤 신비한 막 불이 붙은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뱀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 살았던 지금도 있는 사막에 사는 독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불뱀이냐면 한번 물면 온몸에 열이 나게 해서 죽게 하는 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가면서 그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특별한 뱀이 아니라 이 독사와 전갈의 해가 왜 그럼 얘네들을 지금까지 안 물었던 거죠?
원래는 광야가 있는데 원래 이제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에 보면 지성소에서 이제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이 지성소에 가득하면 이 지성소에서부터 구름이 형성돼요. 그리고 이 구름이 전체 이스라엘을 덮어요. 이거를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불러요. 쉐카이나 구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광의 구름. 그럼 그 영광의 구름 밑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신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뱀과 정갈의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불뱀을 물리게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만나가 떨어지고 물이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엔 신기했지만 나중에 만나보고 뭐라고요? 이게 뭐냐? 처음에는 이게 뭐냐가 감격적인 거죠. 이게 무엇인고? 너무 맛있다? 근데 이것도 이게 생각해보세요. 짜장면이 맛있지만 이걸 40년 동안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일주일 먹어도 우리는 막 물리는데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얘네들이 물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걷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불뱀에 다 물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불뱀에 물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보통 불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을 입으로 빨아낸 다음에 그리고 해독제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합니다. 뭐죠? 나무를 높이 달아서 거기에 보면 너희를 물은 그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다가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어디다 달아라? 나무에 높이 달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다는 건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 노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한다? 산다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거는 노뱀 그 자체에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또 우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지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고대 근동에 이 이슬람 국가들도 다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안 믿으면서 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저기 앰뷸런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뱀 이렇게 하고 막 본 거 보셔서 이게 무상화된 겁니다. 고대 근동에 치유의 신이라고 무상화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해. 그러니까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된다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이 얘기를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자가 뭐를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즉 예수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사실은 우리가 불뱀에 우리가 불순종하여 우리가 불뱀에 우리가 물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들인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주를 받지 않고 대신 누가 나무에 달리신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달려야 될 그 나무에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산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나무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나무에 달린 건 뱀인데 이쪽에서 나무에 달린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상징을 이 모형을 차라리 노수로다 뱀을 만들지 말고 노수로다 양을 만들어서 어린 양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를 쳐다보면 산다 이러면 딱 예수랑 딱 맞아 떨어지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달려있고 여기는 누가 달려있어요? 예수가 달려있어요.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 이 성막에 가면요, 성막은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오직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 성막문도 우리가 이미 했었죠. 우리 그 오후 예배 때 했는데 못 들으신 분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저랑 이 성막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문을 청자홍백, 청색, 자색, 홍색, 배실, 이거는 흰색을 말해요. 4가지 색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은 뭘 상징하냐? 바로 하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자색은 왕의 도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색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죽임당한 고난. 그리고 의는 의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그러나 군림하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셨으며, 그리고 그분은 의인이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청색, 이 하늘을 상징하는 거는 뭐냐면 요한복음이 바로 하나님임을 선포하죠. 예수가 하나님임을 선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색은 뭐죠? 왕. 어떤 복음서일까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바로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의 다윗과 같은 왕이 바로 예수다 라는 걸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홍색, 고난당하는 종, 이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가장 짧은 서신서인데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뭐죠? 이 의인은 바로 예수의 인성을 이야기하며 의인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리지 않는데 누가복음은 예수의 어린 시절을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 문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또 그분이 우리의 고난당하는 종이시며 그분이 바로 의인이시다 라고 하는 걸 믿어야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없다요. 그럼 가면 제일 먼저 막다트리는 게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그죠? 번제단이에요. 근데 이 번제단은 올려지다 라는 뜻이에요. 뭐가 올려져요? 재물이 올려지는 곳이잖아요. 재물이 올려져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타서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곳에 누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나가 올라가요. 내가. 보세요. 이 번제단에 가면 뭐가 딱 쌓여있냐면 노수로 딱 쌓여있어요. 근데 그 노시 나중에 보면 이 그 민수기에 보면 고라와 다단이 아론을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좀 하자. 나도 레위 지파인데. 그랬을 때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화가 나서. 그러면 3,000명이 죽으면 다들 회개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굴 죽이려고 하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니들 때문에 죽었다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연병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합니다. 또 몇 번 죽을 뻔해요. 이스라엘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뭐라, 너는 빨리 네 향로를 들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때는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인 아론이 제사를 드렸더니 연병이 떠났다. 즉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사장인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을 통해서만 그 은혜가 성취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고라와 다단, 하나님을 반역했던 고라와 다단의 향로를 다 뺏어다가 노시죠. 그 노를 다 녹여서 제단을 쌓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호와의 기념을 삼아라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위한 양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와 번제단 앞에 딱 갔을 때 사실은 거기에 누가 올라가야 되나? 노를 딱 보면서 뭐가 생각날까요? 고라의 반역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때 사실은 우린 다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반역자입니다. 우리가.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대신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재물이 올라가고 있다. 화목재물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셨다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노뱀이 달려 그걸 쳐다본 척 산 것처럼 나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대신 저주의 나무에 올라가서 우리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셨다.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뱀은 누굴 상징한다고요? 사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 패배했다 이 얘기입니다. 뱀이 죽음을 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홀로 담당하시며 올라가는 것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누구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겁니까? 뱀의 머리가 박살났다. 이걸 믿으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얽어매었던
그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박당했고 부서졌고 앞으로 재림으로 인하여 완전히 부서질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이중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20페이지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21장 한번 보세요. 자, 20페이지에 있어요. 20페이지 맨 위에 있죠. 자, 24페이지 신명기 21장 23절 있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한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안상홍 중인애가 십자가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무식하냐? 야, 십자가는 사형탈 아니냐? 그럼 너희들 예수님이 교수형 달렸으면 그 끈을 묶고 다닐래? 예수님만 총살 당했으면 총 모양을 달고 다닐래? 아니, 그 당시 십자가 형태를 왜 달고 다녀? 바보예요. 예수님은 교수형으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절대 총살로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우연이 아니라 그것도 예정된 겁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 다음 구절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죠. 어디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영어 버전에는 어디까지 들어갔대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그럼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그 열매인 가장 깊은 곳까지 가셔서 부셔버리고 올라오신 겁니다. 즉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끝까지 다 담당하셔서 부셔버리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우리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2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원래 죽으면 안 되는 분이죠. 원래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없는 게 죽음이에요. 원래 이건 죄삭시란 말입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담당하셨다고요. 왜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게 하십니다. 저 이걸요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갑상선암 수술했잖아요. 그때 방사선 치료를 해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 방사선 치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그 갑상선 암은 이게 다른 암이랑 좀 틀려서 항암제가 잘 안 들어요. 방사선으로만 죽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갑상선 암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오드예요. 요오드. 그 요오드는 기미랄지 미역이랄지 어떤 막 해조류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사선 치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요오드를 완전히 끊어야 돼요. 하나도 먹으면 안 돼. 2주 동안. 그냥 쫄쫄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금 간을 할 때에도 맛소금 넣어야 돼요. 정제된 소금. 만약에 그냥 천일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거기 요오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끊어야 돼요. 그게 죽을 맛이죠. 이게 생각보다 요오드 안 들어간 거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2주 동안 그거를 쫄쫄 굶겨요. 이 얘를 쫄쫄 굶기면 나중에 요오드성 방사선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오드성 방사선을 굉장히 고용량 방사선을
알약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격리되는 거죠. 아무도 이제 제 옆에 방사선에 피폭되니까 저는 피폭된 거예요 한번. 그러면 요오드성 방사선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이제는 퍼져있던 쫄쫄 굶고 있던 암세포들이 요오드가 오니까 싹 달려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사선과 함께 터져버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암을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주님이 그거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부셔버리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죽음과 사망을 위해 달려들 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함인데, 즉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겁니까?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죽음으로 우리를 지금 겁내게 하고 종노릇하게 하는 그 사단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이거 외에는 사단의 권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달려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밟으십니까? 그 방법은 뭐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갖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내려오게 해서 막 전쟁을 벌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룩할 수 있죠? 바로 내가 죽어야 한다. 이게 마태복음이 하는 얘기였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니들이 산다. 이 얘기를 하러 온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시록 12장 자 1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계시록 12장을 한번 저기 말씀을 통해서 피겠습니다. 왜냐면 계시록 12장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문자로 보고 있다면 계시록 12장은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예수님의 승리 스토리를 아주 역동적인 영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계시록 나중에 한번 배워보십시오.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1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누구냐면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관이 있어요. 해와 달과 12별.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어떻게 하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죠. 그리고 해가 있고 달도 있었죠. 그리고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를 상징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해와 달과 12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이에요, 지금 구약. 자, 그런데 이 구약은 뭐를 향해서 달려온다고 했어요?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상징한다고 했죠? 2절, 이 여자가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그 아들, 그 씨를 이 땅에 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런데 사탄과 모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방해하죠.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 예를 들어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애기 못 낳게 하려고 하잖아. 하나님의 씨를 못 낳게 하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절정에 온 사건이 뭐예요? 예수가 태어나려고 할 때 헤롯이 또 그 짓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 있는 애기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 전체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블레셋이, 파라오가 겁을 주고 계속 이스라엘을 이집트가 포로로 끌고 가질 않나, 바벨론에 끌려가질 않았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살죠.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더라. 이게 구약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은 누굴까요?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뭐 이거 다 설명하면 한참이니까 아무튼 7 왕관은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을 자기의 것이냐 지금 그 왕권을 이제 착취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근데 이 결론적으로 이 사탄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그 아이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야기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 메시아를 하나님은 약속하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쏟아붓는 이야기. 그러나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는 태어나더라. 이건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냐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4절 그 꼬리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죠. 근데 낳죠. 5절 여자가 아들을 그러나 낳습니다. 이게 뭐예요?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니 정말 마리아가 낳죠. 그죠? 이는 장차 철장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뭐요? 이제는 재림하셔서 마침내 모든 왕권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그 왕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호자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려가더라. 여기는 뭐가 지금 생략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았고 공생의 일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6절 그 여자가 이제부터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자 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낳았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그럼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부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아이가 나왔어요. 그도 여자예요. 뭐죠? 이제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점이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이거 뭐죠? 3년 반이에요. 1260일을 환산하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은 이 땅에서 누가 고난을 당하신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걷는 자들인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양육하기 위한 것이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닌 거죠. 자 이제 이 장면이 끝났어요. 그럼 이 장면을 자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있었던 얘기죠. 봐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그래서 그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설명했다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가서는 이제 뭐예요? 그 사건을 하늘의 차원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자 보세요. 이제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이 사건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에는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싸워요? 용과 더불어 싸울세. 하나님은 절대 사탄과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은 사탄과 동등된 입장에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뿐이지. 그죠?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그래서 그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냐면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은 누구예요? 옛뱀. 옛뱀이 뭐예요? 옛날에 아담을 타락시켰던 그 뱀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쫓겨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 부활했대, 승천했대로 끝났지만 그걸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큰 전쟁이 있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누구를 밟아버린 겁니다. 사탄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정죄했던 사단의 권세는 이미 쫓겨났다 이거야. 더 이상 요한일서의 말로 보면 사단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우리를 참수할 수 없다는 건 뭐냐?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겨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건데 예수님만 이길 뿐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이겨요. 여기 보니까 우리 형제들 누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도 누구 이겨요? 사탄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을 그 형제가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제의 지식과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이겨요 이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십자가에 감격하고 있는 그 복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승리한다. 단순히 귀신 들린 자를 낯을 예수로 떠나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일까요?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끝났나요? 전쟁이 완전히?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이제는 죄 안 져요? 유혹 안 받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가만둡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죠. 이제는 그 사탄은 끝날 때를 알아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어쩌든 끝까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해 우리에게 덤벼들 거란 말입니다. 그죠? 꼭 그거와 같아요.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D-Day와 V-Day 이거 들어봤죠? 그죠? 자 여러분들 D-Day와 V-Day 이거 들어보셨죠? 이 D-Day는 뭐예요? 이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벌일 날을 기다리는 걸 D-Day라고, 그때부터 D-Day, D-Day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연합군이 독일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성공하면 그냥 전쟁 끝난 겁니다. 원래. 이것만 성공하면 독일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D-Day가 돼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더니 승리했죠. 그때 연합군이 이미 승리한 거예요. 더 이상 독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전쟁 끝났나요? 안 끝나죠. 여전히 게릴라전이 있다고요.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독일군들이 끝까지 싸운다고요. 언제까지? 8월 15일까지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D-Day가 이미 끝났지만 그래서 독일군은 더 이상 사실은 연합국에게 승리할 수 없지만 계속 게릴라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완전히 소멸되고 끝장나는 거예요? V-Day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D-Day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사단의 권세는 결박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절대 지옥으로 끌고 가거나 여러분들을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끝장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게릴라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미 끝장났다고 해서 그 독일군의 반격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서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이 V-Day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가 소멸되고 무적행으로 던져지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D-Day에서 V-Day 그 중간을 광야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과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 자 이제 12장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그렸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 뭐였어요? 그거를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줬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 그러니까 12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세 번째 단락은 그 교회가 어떻게 전투하며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19절부터 아니죠,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그 다음부터 교회를 어떻게 해요?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뭐예요? 3년 6개월이죠 이것도. 그죠? 다 3년 6개월이요. 1260일 뭐 한 때 반 때 두 때 다 3년 6개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 이게 가공할 만한 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해 지금 강으로 표현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을 퍼부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우린 겁나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힘들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단의 공격 속에서 땅을 들어 어떻게 하죠? 그 물을 삼켜 그 여자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끝나죠? 딱 이렇게 끝나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금 이게 우리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이미 예수님으로 승리했는데 왜 우리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또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지? 왜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는 머리털 하나 우리 건드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단을 이미 결박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나중에 여기 다 있는데 그냥 나중에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70문도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둘둘씩 짝을 져서 갔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더니 막 병이 낫고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얘네들이 와서 막 성경 보고 하는데 막 기뻐하고 뭐라 그래요. 주님 진짜인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정말 막 병도 낫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래요? 맞다. 너희들이 사역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진 걸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결박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도 아까 계시록 12장에 봤더니 뭘로?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언하는 복음으로 이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한다? 이기더라. 이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쵸? 아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멘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기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은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유혹이 너무 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우리 모습이 너무 처절해서 이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뭐래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 왜 맨날 지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로 이겨놨다면 아니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범접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게릴라전을 할 수 있게 계속 하나님은 허용하셨냐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맹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호랑이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그 호랑이가 사자가 어린 아기 사자를 키우는 거예요.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데 먹을 걸 주잖아요. 처음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이제 사자가 알아서 이제 막 사냥을 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잘근잘근 씹어먹고 애기한테 먹여주겠죠. 근데 이제 이 사자가 좀 더 크면 어떻게 할까요? 사슴을 잡아서 죽여요. 근데 완전히 죽이지 않고 숨을 꿀떡꿀떡 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 보고 먹어라 이랬다 해봅시다. 그럼 사자가 막 달려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얘네 아주 숨통이 아직 안 끊어졌으니까 꿈틀거릴 거 아니에요. 그럼 사자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 도망가지 않겠어요? 얘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엄마 왜 그래요? 지금 얘 골려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자의 그 유전자 안에는 맹수의 본능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맹수의 본능을 일깨워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쯤이면 이 사자 새끼가 언제쯤이면은 그 숨을 꿀떡꿀떡거리고 있는 그 사슴뿐만 아니라 달려가는 사슴도 다 움켜잡을 수 있을까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고난같이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어요. 이미 우리는 왕입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더 이상 그 사슴이 아무리 목숨이 꿀떡꿀떡거려도 그 어린 사슴에게 달려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사단의 이미 숨통은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탄의 그 게릴라전과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하나님 허용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여정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배운 게 40년 동안 배운 게 뭐냐면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를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나를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만나가 안 내리는 거야.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게 그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점이란다. 이거 기억해야 돼. 이게 신명기의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더니 가나안 땅에 정말 이제는 갔더니 이제는 평화롭게 그냥 호의호식하며 그냥 편안하게 살던가요? 이제부터 뭐예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떤 전쟁? 이미 그곳은 7족속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이들은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와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땅 따먹기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 따먹기 하는 방법이 뭐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7바퀴를 돌았더니 그냥 무너졌다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고 와 하나님 정말 놀랍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성에 봤더니 여리성은 난공불락의 성인데 저 아이성은 그냥 후불명은 넘어질 만한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저 정도쯤이야. 군사력 어떻게 해? 그래 조금 더 같이 해. 그리고 같이 올라가서 그냥 초토시켜버리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엄청난 군사력으로 아이성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패했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얘네들 뭘 훈련시키는 겁니까? 너희들이 정복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는 거, 너희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리고성이 그 은혜로 만든 거죠. 그 아이성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땅을 한 톨도 너는 가질 수 없다. 이긴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복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훈련하는 목적지가 어딜까요? 난 할 수 없습니다로 가는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호흡조차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뭘 많이 행하고 뭘 느껴가지고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다 아멘 하고 막 뛰쳐나가는 게 성장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내가 살얼음판에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순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를 깨닫는 겁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다윗이 깨달았던 거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라고요. 다윗은 골리앗을 쳐부셨던 자 아닙니까? 승리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울에게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지하며 고백할 때는 언제죠?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최정상에 있을 때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쳐 죽인 다음에 나단이 책망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시편 51편이죠. 그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죠?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부쉈고 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보니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아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나는 죄 중에 잉태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군요. 이걸 깨달았지 않겠어요? 이게 성장이고 이게 하나님이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을 그대로 남겨놨을까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강같이 통하는 어떤 그 강물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머리털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들어 그 모든 강물을 집어삼키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주 하나님께 굴복하는 인생으로 반드시 만드시고야 말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거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말씀을 봅시다. 이제 다 왔어요? 우리 마지막 장 한번 가보시죠. 이게 몇 장이죠? 27장. 이제 27장.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있죠? 맨 끝에 두 번째.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노라. 우리가 지금 유혹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봐라.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지금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적하라.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지금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걸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이미 이겼음을 믿고 대적하라.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할 거라? 떠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린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때로는 게을러지고 싶을 때, 유혹당하고 싶을 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어졌다. 예수님은 복음과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이걸 믿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걸 믿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복음으로 이긴 자들 아닌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내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겼다라고 믿고 달려드는 거예요. 물론 또 지겠죠.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으니 너희를 지옥에 떨어뜨릴 수 없다. 그러면 그걸 믿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라. 일어나라.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